둘째 날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확신에 기초한 것, 온전한 신뢰와 헌신, 그리고 결연한 행동이 동반된 믿음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가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보였다. 그리고 결연한 행동까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은 배울 것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지금 여호수아서 14장은 갈렙이 80이 넘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이 둘째 날의 제목입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줍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약속, 곧 그의 발이 밟았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내내 그것을 기억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이 했던 보고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그 사실을 정직하게 전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하나님의 인도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확신이 되던가요? 우리 마음의 기초가 되던가요? 물어볼 만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리 갈렙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내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긴 관용어의 축약형 표현일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따라가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다른 이들과 달리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두 번 더 반복되면서 갈렙의 충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9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쫓았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반복되는 묘사는 주님께서 갈렙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구별하시면서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주님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본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각 지파가 최종적으로 차지하게 될 영토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담대히 주장하고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밟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연한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 속에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울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생략된 채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책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아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의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충성, 결연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자기 확신에 찬 기초를 첫 번째 정탐하던 시절 이야기했는데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전했던 갈렙을 보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사례가 갈렙에게서 나타났다. 마침내 결연한 행동을 동반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을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연한 행동이 동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다하여 충성하는 자의 품격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또 다른 품격들을 우리가 하나씩 헤아려 본다면 여러 가지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도 보충해 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각 지파가 최종적으로 차지하게 될 영토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담대히 주장하고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밟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요단 동편 땅 분배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모압 평지를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르단에 가서 이 요르단 동편 땅을 보더라도 이 땅은 너무 좋습니다. 땅이 아주 붉고요, 기름지고요, 그리고 곡식들도 잘 자랍니다. 이 두 지파반은 이 지역이 목축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하는 이유로서 모세에게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건네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분배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데요. 그 갈렙이 제일 밑에 있는 가나안의 넓은 지역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과거 모세의 약속에 따라서 헤브론 땅을 특별히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또 다른 2분의 1 지파, 반 지파가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로써 5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7지파의 땅 분배는 기본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가 각 지파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파 간의 불평이나 다툼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에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각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영토를 분배받지 않은 대신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미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의 영토 내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48개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할당받아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